우리 오후 시간에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어린 양을 먹이는 교회, 교사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오전에 예배 시간에도 스승의 날 행사가 작은 조촐한 파티가 있었죠. 스승의 날을 맞아서 교회 안에서의 교육과 또 이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선 우리 교회에는 올해 들어서 교육부서를 통합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원래는 초등부, 유치부, 초등부로 구성된 주일학교가 있었고 또 그 위에 중고등부가 있었는데 두 부서를 통합했습니다. 통합해서 하나의 부서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네, 저희 주나이티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유나이티드라는 것이 영어에서 이제 연합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연합했다, 주나이티드. 또 영어로 하면 J로 시작합니다. 지저스, 예수님 안에서 연합한 유나이티드. 그래서 주나이티드라는 이름으로 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전은요, 서로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고 모두 성장하고 지금 이 세대에 전도하자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고요. 또 이 주나이티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고 계신데 우리 특별히 이제 부장 집사님으로 우리 정영희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선생님으로 우리 백은양 선생님과 오늘은 출근을 해서 못 왔습니다. 송용은 선생님이 열심히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부탁드려요. 또 우리가 이처럼 교회 교육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기르고 양육하고 그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른다라고 부인하는데 이제 닭 울음소리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얼마나 비참한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예수님 우리식으로 말하면 면목이 없는 거죠. 면목 없어서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일로 와서 생선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이죠. 베드로를 다시 제자의 자리로, 사명자의 자리로 다시 이끄시는 장면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죠? 라고 대답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물으시죠.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쭈뼛쭈뼛 했다고 해요. 그때도 간신히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사실 어떤 분들은 그 뜻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양떼, 주님의 자녀들, 영혼들을 관리하고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해라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15절에서는요.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특별히 말씀하고 계세요.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많은 어른들이, 우리 장년들이 그냥 보통의 양이라면 이제 자라나는 세대는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키우고 돌보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모든 사람이 또 모든 순간에 다 같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돌보고 케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교회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특별히 이곳에서 헌신하며 섬기실 교사들을 세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특별히 몇몇의 교사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국회의원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국회의원 뭐예요? 국민의 대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내 지역구에서 그 사람의 대표, 이 사람의 의견이 때로는 나와 달라도 나의 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의 어떤 권리를 행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교육도 모든 사람이 동참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대표로서 교사를 세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뽑아놓고 관심도 안 갖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뽑아놓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뽑아놨는데 관심도 없고 그냥 방치해놔요.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명확한 게 있습니다. 그런 방식은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내버려 두는 방식은 우리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함께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중보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주는 지속적인 그런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교사를 격려하고 중보함으로써 계속해서 함께 어린 양을 먹인다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생각났어요. 혹시 여기 제 나이 또래에 특별히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건데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손을 들고 원기옥이라는 걸 해요. 원기옥이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손오공이 싸우다가 기가 모자랍니다. 악당이 너무 세가지고 기가 모자라니까 지구인들아 나에게 기를 모아줘. 그러면 다른 지구인들이 이렇게 손을 들면 기가 나가가지고 손오공 위에서 기가 점점 커져서 엄청나게 큰 기로 그 악당을 물리치는데요. 그 원기옥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지만 현실적으로 못해서 교사들을 세웠는데 이 교사들이 감당하기엔 때로는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렇게 손을 들고 교사들을 위해 중보하고 관심을 갖고 격려함으로써 그들이 악당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을 더 잘 돌보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섬길 때 우리가 다음 세대의 영역에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지나간 다음에 정말 지금의 다음 세대가 현재의 세대가 됐을 때 그들의 시간 가운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을 볼 수 있는 터전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중보해 주세요. 또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생님들을 위로할 수 있을지 또 무엇이 교사들에게 필요한 격려일지 짧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교사들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 무엇이 과연 그들에게 필요한 격려일까라는 점을 묵상할 때 과거의 저의 어떤 한 스토리가 생각났어요. 이제 제가 청소년기에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덩치가 좋죠. 야구에서 덩치 좋은 사람들 하는 거 있어요. 포수입니다. 왜냐하면 듬직하게 앉아야 투수들이 공을 잘 던지거든요. 포수로 이제 했는데 어느 날도 친구랑 같이 이렇게 둘이 놀았죠. 걔는 투수고 나는 포수다. 이렇게 캐치볼을 하고 놀았는데 이제 글러브를 끼고 저녁에 이렇게 딱 집에 돌아가니 그래 어떤 아저씨가 좀 뚱뚱한 아저씨가 유니폼을 입고 뛰어오는 거예요. 야, 니네 야구 좋아하냐? 네, 좋아해요. 우리 청소년 야구 클럽인데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좀 떨떠름하게 있었지만 좋다고. 왜냐면 그런 팀에서 해볼 일이 없잖아요.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좋다고 해서 그 다음 주부터 그 클럽에 등록해서 야구를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몇 개월 뒤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여러분 2단 중에 JMS라고 아시나요? JMS라는 2단이 있어요.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 2단의 수장이죠. 그 사람의 이니셜을 딴 것 같아요. JMS. 이름부터 뭔가 좀 냄새가 나는 그 단체예요.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야구 클럽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포섭하고 그 아이들에게 자기네 2단의 어떤 교리를 전달하는 거죠.
저는 사실 조금 성실한 편입니다. 거기도 성실하게 했어요. 그 야구단에서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성실하게 했더니 이분들이 저를 좀 좋게 봤어요. 그래서 네가 총무를 해라. 간지 한 달 만에 총무가 돼서 애들한테 회비 걷어라. 회비 걷고 또 가만 보니까 네가 보니까 기질이 좋다. 네가 성품이 좋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일이 뭔지 아냐. 약간 그분의 그 어투를 따라하자면 너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일이 뭔지 아노? 막 이렇게 약간 사투리를 섞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건 바로 누군가가 자기로 인해서 변화되는 일을 보는 거래요. 누군가가 자기로 인해서 변화되는 일을 보는 게 가장 보람찬 일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조금 잘 보여야 주전이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라이벌이 있었어요. 그 포지션에. 저보다 동생인데 너무 잘해가지고 라이벌이 있었는데 주전을 하고 싶어서 성경 공부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입니다. 성경 공부하러 갔더니 거기서 이제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엘리야의 까마귀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엘리야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다. 근데 저는 그때 교회 안 다녔기 때문에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그 까마귀가 뭔지 아냐? 사실 엘리야가 그때 우상 신전에 드린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간 거를 원래 훔쳐먹은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때 들으면서도 좀 황당하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런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야구단에 있다가 나중에 그 실체를 알고 빠져나왔죠. 그리고 나서 그때는 몰랐지만 한 몇 년 뒤에 갑자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조금 맞는 말 같아요. 엘리야 얘기가 맞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인생에서 보람찬 일이 뭔지 아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말만큼은 맞는 말 같아요. 물론 이제 그분이 생각한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르지 않은 잘못된 변화의 길이었겠지만 인생에서 보람찬 일이 뭘까?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을 보는 일이 그 변화에서 오는 보람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몇 년 뒤에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교사란요, 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사란 이처럼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 보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요. 또 그들의 변화의 과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죠. 사도 바울도 그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은 전도한 교회들을 향해서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너희가 바로 주 안에서 나의 지금까지의 행적을 나타낼 수 있는 추천서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자기가 전도에서 변화된 그 사람들을 그들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보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지금 교사 선생님들이 그 보람으로 봉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보람을 느끼는 만큼 사실 더 큰 책임과 부담이 있어요. 이 책임과 부담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또 그거보다 더 오래된 과거의 스토리 하나 더 생각이 났습니다. 이 스토리도 조금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우리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해도 토요일에 학교를 갔습니다. 토요일에 학교를 갔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선생님이 각자 집에서 조금씩 먹을 것을 싸와서 모둠에서 이제 나눠 먹는 그때 그 이름이 있었어요. 작은 파티를 하자라고 했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했죠. 모둠에서 같이 토요일 하루 종일 그냥 먹고 놀고 간식 먹으니까. 어머니가 그때 그 작은 파티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건포도를 넣어서 떡을 쪄주시기도 하고 또 딸기잼도 쏜다고 하나요? 잼을 뭐라고 해야 되죠? 잼을 만들어서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나눠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던 어느 날 좀 문제가 생겼죠. 어머니가 깜빡하고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날 아침에 제가 그날 아침에 대세에 말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깜빡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뭔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른 친구들 걸 먹는데 조금 민망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좀 이 일을 미리 알려야겠다. 제가 깜빡하고 우리 어머니가 깜빡하고 안 싸주셔서 못 갖고 왔어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깜빡해서 못 가져왔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표정이 딱 굳으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엄마가 남 퍼주는 거 싫어하시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말을 몰랐어요. 퍼주는 게 뭐지? 네. 이렇게 했어요. 잘 몰라서 네. 했는데 사실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이에요. 선생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자, 이제 다음부터 작은 파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어머니가 뭐 퍼주는 게 싫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작은 파티 없다라고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 애들이 좋아하는데 나 때문에 이 작은 파티가 없어졌구나 하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사라져 버리고 싶었어요. 이제 이 아이들한테 볼 왠지 면목이 없어서 뭔가 왜 나 때문에 이 좋은 게 없어지지 하는 그 충격이 좀 많이 컸습니다. 그때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한 중간쯤 됐는데 그 다음부터 그 이후에 기억이 진짜 없어요.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친구가 뭐였는지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냥 빨리 그 학기가 그 1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선생님이 근데 몇 년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사실 선생님의 입장이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처음엔 좋은 취지로 작은 파티 시작했는데 이제 몇몇 애들이 소위 엄마들의 치맛바람이라고 하죠. 선생님 걸 따로 예쁘게 포장해서 갖다 주는 애들이 있었어요. 또 그걸 본 다른 친구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 선생님이 다른 마음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왠지 소문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선생님이 대뜸 저한테 저 못 가져왔는데 엄마가 남 퍼주는 거 싫어하시니? 이렇게 다 물어보시고 그러나서 네라고 하니까 얼떨결에 잘 몰라서 네 하니까 그냥 그 파티를 없애어 버리신 거겠죠. 나중에 다 자라서는 선생님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이해가 됐지만 어린 마음에 선생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 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선생님의 어떤 선생님의 순간적인 판단 미스죠. 그 실수 때문에 어린 저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 아이들이 하는 말 우리 또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은 별로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진 않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군요. 근데 우리가 쉽게 툭툭 하는 말이 그 아이들에게는 또 큰 영향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리에겐 책임과 부담이 생기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뭐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 학교는 영적인 일을 하는 곳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수한다면 어렸을 때 제가 작은 파티를 없앤 것처럼 그런 실수가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아이들이 어쩌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을지도 몰라요. 또 부모님이 같이 안 다니는 친구들은 교회를 떠나겠죠. 영원히 예수님과는 굿바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담과 책임이 사실 우리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작은 말과 행동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은 것은 아닐까 고민하게 되고 또 때로는 성장 과정에서 아이들이 달라져 가잖아요. 꼭 좋은 방향으로만 달라져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저건 좀 아닌데 하는 나쁜 방향으로 아이들이 약간씩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을 같이 공유하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는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회의감에 또 들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담과 책임감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담과 책임을 뛰어넘어서 정말 주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주의 사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원기옥은 아니지만 손을 들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아이들의 말에 좀 민감하게 또 잘 들을 수 있고요. 또 그 아이들을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제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좀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좀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찾게 되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뭔가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맡은 자들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하신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6절에서는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주는 것이 나으니라. 무서운 말씀이 우리 교사들,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는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 선생님들 모집해야 되는데 이 말씀 하면 안 되는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많은 곳에서 가르치는 자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더더욱 부담과 책임이 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뭐 해주셔야 된다고요? 기도, 또 관심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선생님들이 이 사명도 잘 감당하고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런 많은 부담과 책임과 위험과 무서움, 두려운 이런 말씀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계속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과 같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사로서 봉사하며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부르신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담과 어려움과 때로는 낙심이 있어도 계속해서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아이들이 잘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 안 나오던 애가 꾸준히 잘 나온다면, 요즘에 그런 친구 있거든요. 뜨문뜨문 나오는데 잘 나오는 친구 있어요. 또 주의를 우선적으로 자기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고 장난치던 애가 나서서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고, 또 기도 한마디도 안 하던 친구, 눈 뜨고 멀뚱멀뚱 쳐다보던 친구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또 대표 기도 할 사람 찾으면은 자기가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보람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 기쁨이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계속해서 교사로서 헌신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이들이 자라는 데서 오는 기쁨, 여기에 세속적인 어떤 그런 이유는 없어요. 뭐 세속적으로 뭐 돈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뭐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교사로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아이들의 성장에서 오는 기쁨 때문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다고 또 고맙다고 어깨 좀 한번 두드려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 주시냐면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은 아볼로 교사가 나옵니다. 아볼로는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자, 언변에 능한 자였죠. 성경을 잘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해서 그 사람들의 반대 의견을 이겼을 정도로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단지 성경의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을 양산해낼 수 있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사실적으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부모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전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이 있는데 아비는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하는 자는 적다라는 거죠.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봉사하다 보면 또 지칠 때도 있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일처럼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일처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이 더 기쁨이 되도록,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주나이티드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항상 더 모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많은 부담을 드렸지만 부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어요. 맞죠? 더 큰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작은 일이라도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시니까 격려해 주시고, 무엇보다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위에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또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큰 기쁨 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 같이 찬양하고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미랄이라는 찬양 같이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케어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세 발의 피만큼이나마 따라가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한 영혼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그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할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에 나눠서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선 아까 그 기도 제목 PPT를 좀 화면에 올려주시면 우리 같이 먼저 우리 주나이티드 교사 선생님들 우리 신원교회의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양육하는 교사들입니다. 이 교사들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또 부모님의 마음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의 사명을 하나님 우리가 교사 선생님들을 세워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이들을 위해 축복하고 하나님 이들을 충고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을 가르치되 세상에 지식적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또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처럼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서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부모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주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직장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부모의 마음과 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날마다 더 큰 기쁨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 라바바나나나이스 카오나라바마나나이스 카리비알라 아와라바바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신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다음 세대가 주님 이 한국 땅에 이 세계 땅에 하나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거성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또 이원영 목사님을 또 우리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 선생님보다도 더 많은 책임과 또 그런 부담을 지고 가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 주의 영광 위에서 주의 능력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원교회 모든 목사님과 교역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모든 복락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과 하나님 우리 모든 교역자들 하나님 쏟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따라가서 목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눈 뒤에 있는 조명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소나바발라카 나라바발라칼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순종하며 주의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신원교회에 대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을 주 안에서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덕분에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양떼를 섬길 수 있는 이 사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담임 목사님과 이원영 목사님 또한 교역자들과 또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 세상적인 것과 또 이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모두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의 수고함이 하나님 헛되지 않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긋나가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끝까지 우리의 길을 표대에 다 이르기까지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함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